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긍휼하신 치유 이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참으로 고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쉼없이 사명을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큰 무리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성경학자들이 대략 한 2만 명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이참에 왕으로 삼자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먹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축사기도 해주시면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오는 것을 멀리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한쪽으로 피해 가십니다.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제자들은 무리의 영향을 받아서 괜히 헛된 교만과 기대감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피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헛된 영광에 쫓아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계속 무리들만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병든 자들 온다고 그것만 계속 받아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무리들을 상대해서 그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또 끝나고 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조용히 제자들을 따로 또 데리고 가서 말씀을 또 나누시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45절,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배워서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막 이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땠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더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 것도 다 해결되겠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에 벳세다로 먼저 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먼저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나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산기도를 가신 것입니다. 홀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지게 됐어요. 같이 산기도로 간 게 아니고 그들은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은 산기도하러 가셨다.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 호수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자 이 성경에서의 밤은 어둠의 활동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호수 한가운데
그들은 물에 떠 있었고 예수님은 땅에 있었다. 산에 계셨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이 사람들의 그 연호에 파묻히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매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십니다.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만 상대하면 지치게 됩니다. 피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또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놓아졌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와, 제자들이 이 역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뭐 엔진이 있습니까? 아무 동력이 없잖아요. 그냥 돛담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바람이 역풍이 불면은 이 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되죠. 물 위로 걸으셔서 그 옆에 지나가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너무나 놀라울 일이죠. 49절을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와, 제자들이요 얼마나 기절할 지경이죠. 안 그래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냥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것도 기적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야, 저 예수님 장난 아니다. 어떻게 그냥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일 수가 있느냐. 아마 그 너무나 받은 그 은혜에 깜짝 놀라서 아마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배가 갈 수가 없는데 노저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무슨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은 있습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고
말씀 한마디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이야, 이거 뭐 사람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요? 응? 누가 날아다 공중에서 점프해서 내온다고? 아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에 먹으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딱 그쳤어요. 그렇게 막 역풍이 부는데 예수님이 딱 타니까 제자들은 놀라워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경험했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전까지 막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를 축사하시니까 뭐 수천 명이 먹는 그 기적을 봤지만 기적 자체에만 놀라고 신기해했지 저 예수님이 누굴까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없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 이들이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예수님도 없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를 못해요.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이 배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성경의 당시에는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들을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배를 이제 교회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동그라니 남아서 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시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배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와 같아요? 이 배 안에 들어있는 제자들과 같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는 않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는 않고 지금 바람은 뭐예요? 이 밤이 되자 밤과 바람은 뭘 얘기해요? 고난을 얘기해요.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고통 가운데.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이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냥 이들의 고통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네? 오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배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우리의 상황을 누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아마 제자들이 속으로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너희들끼리 배 타고 가라 그랬어. 그런데 역풍을 만났어. 막 여러분 이게 막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막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가 뭐 뒤집어질 지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원망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 왜 들죠? 아니 왜 예수님이 같이 산기도를 하러 가든가 배를 타고 뭐예요? 같이 건너가든가 그런 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오잖아요.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든가 아니 뭐예요? 다 같이 그냥 산기도를 가든가 해야지. 왜 제자들은 따로 보내고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냐? 분명히 일반 교회 같은 말 나와 안 나와요? 말이 나와. 막 불평불만이 또 가득해. 그러면서 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요? 베세다로 가면서 지금 힘들게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편하게 그냥 산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이럴 수가 있냐? 불만불평하겠어 안 하겠어? 막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간 거야 말이야.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 예수님은 어디 간 거냐? 왜 우리를 그냥 따로 그냥 배 타고 보내게 하느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원로들 이삭선 교회라고 원로들 한 70, 80 그 노인 그 남성교회 분들이 어디 이제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이제 어디 이렇게 야유회를 가셔. 그래서 교회 25인승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담임 목사님은 다른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따로 개인 승용차로 그 이제 따라가고 계셨어. 근데 나중에요 그 25인승 차가요 평택 그 고속도로를 지나는데 진짜 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요 차가 바람 때문에 차가 쓰러져 버렸어요. 차가 이렇게 바람 때문에 휘청거려가지고 너무 또 커브를 세게 돌다가 바람의 힘에 또 차가 이렇게 세게 운전하시다가 차가 이렇게 옆으로 전복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 타신 분들은 다 7, 80 넘는 노인 그런 교회 원로 장로님 뭐 원로분들이 타신 야유회. 목사님은 따로 차로 승용차로 따로 가시고. 근데 다행히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고 다 그냥 입원하셨어. 그래가지고 저랑 둘이서 이제 신방 다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병원이 다 다르잖아. 이제 각자 사는 동네가 다르니까 다 타박상 뭐 그래도 안 돌아가셨길 다행이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도 평소 같으면 목사님도 그 대형 그 25인승 버스에 같이 탔어야 되는데 이제 일정이 서로 이제 또 목사님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목사님 따로 승용차로 가시고 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야 아니 목사님은 어디 간 거야? 차를 따로 가져가가지고 사고 안 당하고 성도들하고 기사들은 싹 다 그냥 다 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 생각이 나네요. 아마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야? 왜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는데? 원망하고 있었다면, 불평하고 불만을 내고 있었다면, 불평불만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야? 무리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에 딱 올라가니까 바람이 어떻게 돼요? 잔잔하게 돼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비유한다면 꼭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원망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냥 뭐예요? 오신다.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어떻게 하게 해요? 잔잔하게 한다. 주님 곧 오신다. 너희들의 풍랑을 잔잔.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죠. 왜 안 부르죠? 예수님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산기도. 산하고 호수는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록 산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아셨어. 기도하시다가 안 되겠다. 제자들이 걱정된다 하고 뭐예요? 무리를 걸어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어. 깜짝 놀라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환난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야. 우리를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또 신학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는 왜 예수님 혼자 산기도 갔어요? 우리를 이렇게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야. 예수님 기도하고 있어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지 다 뭐예요? 걱정하고 계셔. 보고 계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풍랑을 만나도, 인생의 어둠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53절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떼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봐. 이야, 정말 예수님이셨구나. 천사인 줄 알았겠죠. 천사, 유령인 줄 알았겠죠. 55절 시작.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 예수께서 계시는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시고 환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 마을과 도시에 농촌에 할 것 없이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 오늘 이와 같은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질병을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만 해도 그 옷자락만 스쳐도 그 능력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둠과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